432장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조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불께여 계시도다. 이 응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며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제단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물같이 이슬같이 기름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넘치는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최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감사하며 베푸신 귀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결실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5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노.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요구하는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악되었소냐. 나 죄를 행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 찬양 있으시죠? 네. 우리 한마음 찬양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수많은 분기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나라의 3,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이때 요단강의 원천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강의 폭이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약 1.6km 정도의 강의 폭이 넓어집니다. 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한국에 이번에 많은 비가 와서 이전에 메말랐던 강들이 오히려 홍수로 넘쳐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심이 깊어지고 급류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좀 마른 시기에 물이 없는 여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필이면 강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언덕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도록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물이 불어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저들은 낙심과 좌절로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단강은 저들이 건널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완전한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깊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좌절하고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연속해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연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은 삶의 밑자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믿음은 결코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은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내 온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감정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새로운 리더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강하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생각조차도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치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악한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내 마음과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넘실거리는 깊은 요단 강물을 보면서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한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이 친구를 누이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자 저들은 다음 기회에 하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지금 예수님께 이 친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적극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저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모든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바닥을 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듯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마침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것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운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강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 이제 저들의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그 땅을 걷게 하신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냥 들어서라는 겁니다.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의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환경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와 늘 싸워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매우 산만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늘 다운되기가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각과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 아들이 없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오늘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단 강물이 발에 잠기는 그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쫓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주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근거 없이 떠돌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던 물은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저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던 출애굽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은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조차 없는 높은 성벽으로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저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사람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감히 넘지 못할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했습니다. 요단강도 홍해와 같이 저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강이 육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셨습니다. 말씀은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요단강을 또한 건너야 합니다. 죄의 습관과 삶의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애굽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걷는 것은 광야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전의 삶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무질서합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함, 구원의 풍성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결코 변기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머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으리니 주여 받아주.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이동호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가정 11제물 드립니다. 제 동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치료를 기다립니다. 박신영 전도사, 전채훈 감사의 물드립니다. 손호철 권사님, 최혜영 권사님 가정 감사의 물드립니다. 윤한수 집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저희 가정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믿음 안에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올무가 있고 새 사냥꾼의 새로운 올무가 등장하여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큰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며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양 권사님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요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꽃꽂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장식했습니다. 성령의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귀한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 꽃꽂이를 통해서 이 제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를 위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양 권사님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데 검사를 해도 다 음성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확진자와 조금 가까이서 대화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저 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3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올리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개가의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아버지